예, 지금 예수께서는 제자 훈련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을 주셨고요, 또 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이셨고요, 그들을 지금 이끌고 계신 것이죠. 그들을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이 시작된 것이죠. 그 길이 얼마나 험난할 것을 예수께서는 잘 아십니다. 곧 십자가에 죽임당하실 시간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현실을 똑바로 인식하고 그 현실 속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일러주시기 원하시는 것이죠. 사실 제자들은 제대로 준비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엉뚱한 생각들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우리는 지난 주간 잘 보아왔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께서는 특별히 바리새인들 앞에서 아주 심한 책망을 하셨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어떤 책망을 하셨습니까? 화를 선언하셨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들은 사실 좀 너무 우리의 시선을 흩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주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제들이 무엇입니까? 바리새인의 위선을 주의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또 너희가 공회나 관청에 붙들려 갔을 때 예수님을 시인해야 된다. 그러나 때로는 나를 부인하는 경우가 있더라 하더라도 성령만큼은 모독하지 말아라. 사실 너무 많은 주제들이 있어요. 1절부터 12절까지. 그래서 이 중에 한 주제만을 오늘 묵상할까 여겼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주제들이 어떤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어요. 사실 복음서, 이 누가를 제외한 다른 복음서에는 이 교훈들이 흩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흩어져 있는 교훈들을 누가는 모았어요. 모아서 일정한 논리적 전개를 가지고 틀을 만든 겁니다. 사실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것이 여러 번 중복되어서 예수님의 말씀 중에 선언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있고 저기에서도 있었다. 그래서 이 한 편의 말씀 앞에 이렇게 다 모여 있는 걸 그대로 전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보아온 복음서에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그런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교훈과 말씀은 하나로 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실 것이요, 그리고 너희들도 내가 걸어간 그 길 따라 와야 된다, 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제자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사실 세상은 점점 더 험난해질 것이요, 험악해질 것이다. 그리고 내가 먼저 그 길을 가겠노라. 그러나 너희들이 올 길도 만만치 않을 것이니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너의 인생, 너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이 요점이요, 주제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을, 그러한 길을 우리도 역시 예수님 따라 걷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각오와 태도가 있어야 할 것인지, 내가 과연 예수 제자훈련, 우리 제자훈련 굉장히 많이 받았잖아요. 제자훈련이 유행했던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제자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야 될 것들은 바로 이러한 대목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대목들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다 계단식으로 또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 하나가 전부를 이끌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빼놓을 수 없이 중요하다. 1절로 3절을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공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절로 3절 읽겠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1절에 수만 명이 모였다고 그래요. 밟힐 만큼 모였대요.
수만 명은 아니었지 않을까요? 수천 명? 대단한 무리가 모인 건 분명하죠. 대단한 무리가 모였어요. 서로가 밟힐 만큼 인산인해를 이룬 것이죠. 그 인산인해를 이룬 그 가운데 예수께서는 특별히 누구에게 주목하십니까?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되,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들려주고 싶으신 것이죠. 예수를 따라올 자들,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에 유대 세계의 지배자였습니다. 그죠? 그들이 사회적, 종교적, 그리고 경제적 모든 기득권을 한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공회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쥐락펴락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가장 권세 있고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 나라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멀어질 뿐만 아니라 주님의 주권과 통치를 전혀 인정하지도 않을 뿐더러 반영해내지도 못하는 가장 무능력한 그러한 사회를 만들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바리새인들의 영향력은 1도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삶 자체가 누룩 외식이었던 것입니다. 외식. 소위 우리가 말하는 진정성이 없었던 것이죠. 앞에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죠. 그 책망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보면 다 외식입니다. 그들이 책망받은 것들 하나하나 기억해 보십시오. 어제 묵상이죠. 그들이 11조를 드리는데요, 뒷뜰에 있는 근처 향신료 있지 않습니까? 그 채소 한 올 한 올까지 정확히 계산해서 11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것은 사람들을 의식한 것입니다. 외식이라는 건 뭐죠? 하나님은 안전에 없고 사람들을 의식해서 자신의 삶을 치장하는 것이죠. 꾸미는 것입니다. 그 외식하는데 정신이 팔려서 11조를 그렇게 철저히 드리면서도 정작 중요한 뭐예요? 공의와 사랑은 버렸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공평과 의로우심,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없이, 겉으로 보이는 것은 완벽하게 트집 잡힐 때 하나 없이 깔끔하게 하는 듯 하나, 그들은 가장 중요한 그 외 모든 것을 합한 것보다 더욱 중요한 정의와 공의는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삶은 어떻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구나. 그 안에는 시체가 푹푹 썩어가 온갖 악취와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마치 회칠한 무덤처럼, 평토장한 무덤처럼 새하얗게 겉모습만 치장하고 있구나, 이렇게 지적하시는 것이죠. 너희는 무거운 짐을 너희 국민들, 백성들에겐 짊어지우고, 너희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온갖 기득권만 누리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조금 도와줄 수도 있을 텐데 손 하나 까딱 안 하면서 어찌 그러니? 라고 저주하시는 것이죠. 선지자들을 그들의 손으로 죽이고 그들의 손에 피를 묻히고, 그리고 선지자들의 무덤은 가장 이쁘고 아름답게 꾸미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지자들의 뜻은 마치 자기 뜻인 양, 자기의 손에 피를 묻힌 그들이 위장하는 것이죠. 외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서 너희들에겐 설득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향력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부패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그 사회와 그 세상 속에 실현될 수 없다. 너희가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너희도 따르지 아니하고 그 법을 지키고 따르려는 자들도 방해하고 있구나. 법을 가지고 그 법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율법대로
살려는 마음이 전혀 없으면서 오히려 그 법을 따르려 하는 자들에게 방해하고 있구나. 나라 전체가 아수라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법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그들이 오히려 외식하며 가면을 쓰고 부정직한 모습으로 점점 더 악한 세상을 만들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그거 한 거 다 드러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요? 골방에서, 어두운 데서 말한 것, 광명한 데서, 대낮에 지붕 위에서 다 까발려질 거야. 다 드러날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종말론적인 말씀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종말에는 결국, 여러분 요즘 범죄율이 많이 줄어들고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범죄율이 많이 줄죠. 왜 그렇습니까? CCTV가 있습니다. CCTV가. 그리고 전화기도 다 복원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지워도요, 포맷해도 복원됩니다. 증거들이, 빼도 박도 못할 증거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너희들이 한 그 끔찍한 행위와 그 어두움과 골방에서 저지른 일들 다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공개하겠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부모, 너희의 자녀, 너희의 배우자, 아니 세상의 모든 사람들, 오히려 너희와 연관이 없는 그 영혼들 앞에서도 너희들의 그 부패한 모습이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무서운 말씀이죠. 제자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4절부터 7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너희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됐습니다. 7절까지입니다. 7절. 제가 끊어 읽는 이유는 의미의 덩어리들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의 덩어리들은 그냥 한 스토리처럼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더 깊이 있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다 심판대 앞에 드러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께서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시작하세요.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친구, 예수께서 유대의 무리나 제자들 향해 친구라고 부르신 적이 여러 곳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든지, 아니면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이런 어떤 조건절 위에 친구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냥 아무 말씀 없이 갑자기 경고를 하시다가 뭐라 하세요? 외식을 주의하라. 누룩과 같아요. 그것이 사회 만원 되면, 꼭대기에서부터 그렇게 되면 사회 가장 깊고 낮은 계층까지 다 그렇게 썩어서 누룩처럼 한꺼번에 쓸모없는 상태가 되는 거야. 친구들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친구야, 내 친구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꼭 당부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것만은 꼭 듣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친한 친구가 아니면 말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친한 친구이면 듣기에 아무리 불편하고 힘든 이야기일지라도 반드시 말해 줄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예수께서는 특별히 제자들을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은 친구인 거예요. 친구, 내 친구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해 주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은 죽이고 그 외에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는 목숨이 달린 거야. 목숨이 달린 거야. 이것은 생명이 있는 거야. 그게 우리의 전부란다, 친구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미룰 수 없고 어떻게 해서든지 네가 이 실체를 정확히 알아야 돼. 5절에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그분만 두려워해야 된다. 사람 두려워하면 안 돼.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왜 외식합니까? 바리새인들이 왜 꾸밉니까? 그들이 외식하고 꾸미는 것은 무엇입니까? 속에는 딴 마음을 먹고 겉으로는 백성들의 동의, 그 사랑과 존경과 지지를 얻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겉과 속을 달리하면서도 그렇게 거짓을 일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그들이 너희가 정직히 행할 때 너희를 이유 없이 죽이려 들 거야. 칼로 안 되면 총으로라도 죽이려 들 거야. 너희들의 꼴을 볼 수 없는 거야. 그때 너희는 그 위협 속에도 항복해서는 안 돼. 그들은 몸은 죽일 수 있다. 그러나 너의 영혼은, 너의 마음은, 너의 의지는, 너의 뜻은 그들이 결코 꺾을 수 없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최후의 승리가 될 것이니 너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사는 거야. 다른 것이 너희를 차지하지 못하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지옥에 던져질 거야. 여러분,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하찮게 우리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무서운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뜻을 믿고 따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너희들 지옥에 던져질 거야. 지옥에 던져질, 지옥. 이는 흰놈의 골짜기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흰놈의 골짜기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서남쪽에 있는 골짜기입니다. 그 골짜기에서 온갖 우상 숭배들이 행해졌고, 우리가 잘 아는 아스라든지 므낫세라든지 유다의 왕들이 자기 친자를, 자기 아들을 우상 몰록에게 불태워서 인신제사를 드렸던 아주 흉악한 골짜기입니다. 그곳에 예루살렘 거주민들은 쓰레기를 버렸고요. 그래서 그것을 태우기 위해서 늘 연기가 나는 그런 곳이었다는 것이죠. 불이 꺼지지 않는 곳. 너희들 지옥, 영원한 고통으로 떨어지고 말 거야. 무엇이 두려우니? 세상 권력자가 두려우니? 세상의 부귀의 영화가 두려우니? 너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니? 너희가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한다면 너희 세상에 두려운 게 없을 거야. 너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다면 너무도 당당하고 의롭게, 사랑스럽게, 아름답게 너희 인생과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거야. 그러나 세상 사람들 앞에 꾸미고 세상 사람들의 시선과 세상 사람들의 인기와 명예에 너희가 눌리기 시작하면 너의 삶은 한없이 꼬이고 지옥과 같은 삶이 될 거야. 사실은 이 말씀인 것입니다. 오직 정의를 위해서 담대하게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한 분만을 두려워하며 양심을 따라,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 담대히 살아내야 돼. 그러면 하나님 보호하셔. 너의 참새 5마리가 두아사리온에 팔릴 때 하나님께서 모르실 것 같니? 다 알고 계시단다. 여러분, 참새 5마리가 두아사리온, 학자의 말에 의하면 두아사리온은 6,000원 정도 한답니다. 요즘 물가는 좀 더 올랐을 것 같아요. 참새 5마리는 점심 한 끼를 바꿀 수 있는 정도의 가치라고 합니다. 한 끼 식사죠. 우리가 한 끼 식사를 못 먹으면 하나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참새 5마리가 두아살에 팔리는 것까지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다. 너희가 한 끼 식사를 대접받으면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 너희가 한 끼를 굶으면 그것도 하나님 보고 계셔. 바울 사도께서 사도행전 27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니요, 사도행전 27장 34절 안 드렸나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사도행전 27장 뭐죠? 유로글라 광풍을 만난 바울 사도께서 그들이 음식을 안 먹는 거예요.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음식이 넘어가겠어요? 그래서 식사 안 하는 거예요. 그때 뭐라 합니까? 너희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어. 여기 오늘 본문에 뭐라 하세요? 너희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참새 팔리는 건 물론이요 너희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오늘 아침에 제가 샤워할 때 머리카락 몇 개 빠졌는지 하나님 아신대요. 사실 그런 거 모르셔도 되는데 좀 모르셨으면 좋겠는데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세요. 전지전능하십니다. 그 하나님 모르는 거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고 있기에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는 자로서 너희들 이 광풍에 빠져 죽지 않아. 먹어. 힘을 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있어. 라고 위로하면서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다라는 표현을 사도께서 하고 계세요. 머리카락 하나 잃을 자 없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완벽한 돌보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기에 어떤 광풍이 와도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끝까지 돌보실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께서는 결국 순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께서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넉넉히 감당해 가는 것이죠. 그 모든 감당해 갈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저 참새보다 하나님 나를 더 귀하게 여기시지?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 친구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8절과 9절 읽겠습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여기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이 말씀을 직역하면요, 이 원어의 뜻은 내 안에서 고백하면, 이런 의미예요. 내 안에서 고백하면. 헬라어의 원래 의미는 나를 시인한다는 것은 예수 안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직역입니다. 직역. 내 안에서 고백하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앞에서 주 안에서 고백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친구라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인격적인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교제가 있을 때 그 삶이 다르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과 신령한 교제 속에 있을 때 그때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서 고백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시인한 자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는요, 하나님과 교차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이에요. 그냥 하나님으로 우리가 인식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그를 인정한다. 내 안에서 고백하는 자. 늘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살아계신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내는 삶을 살고 있는 자, 그렇게 삶을 고백하는 자, 그는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상상해 보죠. 여러분, 하나님 심판대 앞에 우리 각자가 섰어요. 홀로 섰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물으십니다. 아니, 나를 향해 물으십니다. 너 세상에서 나의 의로움을 쫓아 살고 왔니? 이렇게 물으신다는 것이죠. 어떻게 대답하실 것 같습니까? 네, 아니요,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개를 푹 떨군 채 전혀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주님,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너 내 사랑 받았지? 내 사랑 전하며 그 사랑 실천하며 살았니? 그리고 그렇게 물을 때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에게 그렇게 물으신다면, 아니요, 사랑은커녕, 우린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렇게 대답할 때 그 심판장 앞에서 같이 심판하시는 심판장 되신 예수가 그렇게 고개를 푹 떨군 그를 향해 내가 너를 안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뭐예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내가 외식하지 아니하고 내가 꾸미거나 가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내가 오직 예수 피로, 예수 십자가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한 몸부림을 계속하고 있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성품 속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 나를 안다, 내가 너를 알아 라고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고자 하는 너의 모습을 내가 보고 있었어. 너가 오직 나의 사죄의 은총을 경험하기 원하며 사죄의 은총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공유와 사랑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온 것도 내가 안다. 이렇게 주께서 인정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온 것 너 잘 알아. 그런데 반대의 경우가 있죠. 너무도 의외의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2절 이하를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했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 등록 카드를 내고 이름을 올리고 내지는 내가 신학을 하고 내가 목사가 되어지고 엄청난 부흥의 열매를 맺고 권능을 행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내 널 몰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죠. 얼마나 두렵습니까? 너무도 의외이죠.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우리의 행한 바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귀 기울이고 있는 상태, 그것이 복입니다. 그 상태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만을 우리의 삶 속에 찾고 구하고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의 모습에 심히 미치지 못했으나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로 12절 마지막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참 어렵고 힘든 말씀이에요. 여러분,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받아요. 그런데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해요. 사실 우리가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실제적인 예화가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화의 주인공이죠. 베드로와 가롯 유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일시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인자, 사람의 아들이 되신 하나님의 독생자, 인자라는 표현이죠. 특별히 예수를 베드로는 몇 번이나 거역합니까? 3번이나 부인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이죠. 너무나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부인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충분히 긍휼히 여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유다는 그렇지 않았죠. 가롯 유다는 어땠습니까? 자신의 삶 속에서 자기가 만들어내고 자기가 상상한 예수의 상이 있었어요. 예수가 메시아시라면 이 정도는 기대하고 있던 어떤 기대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자기가 추구하는 가치와 기대치에 예수와 맞지 않자 즉시 예수를 떠나죠. 떠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예수를 거부합니다. 그가 회개한 듯하나 그것은 후회입니다. 후회예요.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참으로 참담한 일을 저지르고 마는 것이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 예수의 십자가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다는 예수의 십자가의 마지막까지 쫓아가고 있었어요. 그 십자가도 자기는 동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동의하지 못하는, 인정하지도 믿지도 못하는 그는 결국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끝낼 수밖에 없는 그 자리까지 나가버리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받으려니요,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죠. 그래서 누가 행전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의 예화는 고스란히 사도행전에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록되고 있습니까?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여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너에게 가르치시리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데반의 설교 어떻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는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마태복음의 산상수훈 외에 가장 긴 설교예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와 같은 명설교는 성경에 유일합니다. 6장 말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7장 53절까지 이어져. 53절까지. 여러분, 이 한 편의 설교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스데반의 설교, 그 설교는 오직 성령께서 일러주신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신구약을 다 통찰하는 그러한 설교는 집사님의 설교밖에 없어요. 근데 그 집사님의 설교가 그들에게 들리자 그들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오히려 그 설교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설교를 듣고 분하여 그를 죽이려 하는 것이죠. 설교가 말이죠, 인기와 영광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닙니다.
그게 정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악한 시대, 악한 상황 속에서 설교는 말이죠, 설교자의 죽음을 초래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도 그의 설교에 귀 기울여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의 설교를 부정하며 오히려 그의 설교를 향해 돌을 던지는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의 돌을 고스란히 맞는 스데반의 모습.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견뎠을까? 어떻게 그 극악한 상황에서 저들은 저들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오니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라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과 같은 말씀을 남기고 숨을 거둘 수 있었을까? 그것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6장 10절 읽어봅시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한. 6장 10절에서 이제 이렇게 상황을 기록하고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 설교하게 하시는 거예요. 11절부터 설교가 이어져서 57장 53절까지 설교가 이어지고, 그 설교가 끝나자 53절에 끝나자 54절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54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든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 날아드는 돌 무더기 속에서도 스데반은 예수님 닮은 모습이었던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 닮은 모습이었던 거예요.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오니 저들을 용서하십시오 라는 그 마지막 선언을 들었던 그들이 초대교회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설교를 들었던 그들이 베드로의 설교와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참으로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냐고 온전히 성령께 정직하게 반응하는 성도로 초대교회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의 역사다라는 것인지, 집사님께서 하셨던 그 설교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베드로는 3장에서 5장이죠. 사도행전 3장에서 5장에서 베드로의 모습은 체포, 구금, 매질, 석방, 그리고 다시 체포,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인도해서 다시 석방, 이어지는 체포와 석방 속에서 베드로가 얼마나 담대한지 모릅니다. 그들을 가두고 있는 공회원들과 그의 부하 내동하는 군졸들은 오히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게 무슨 일인가? 도대체 저 불황무식한 자가 어찌 저런 언변을 행사할 수 있단 말인가? 그들은 놀라 떨고 있어요. 가해자가. 그런데 오히려 피해자인 베드로는 감옥에서도 코를 골며 자고 옆구리를 쳐도 깨지 않을 만큼 숙면을 취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 3장에서 5장까지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 바울 사도는 어떻습니까?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 21장에서 28장까지 이어지는 그의 한마디 한마디가 다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그의 머리와 그 지혜로 짜낸 말들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답변을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4장 13절 이하를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13절에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겼다. 21절에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그저 위협하고 놓아주었으니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보고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외식하는 마음으로 할 수 없이 풀어주는 거예요. 죽이고자 했을 거예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이는 것이 그들의 마땅한 형벌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죽일 수 없었던 것이죠. 바울 사도는 어땠나요? 동일합니다. 오늘의 말씀과 정확히 일치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26장 이하 바울의 모습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여러분 28절에 보시면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는구나. 적은 말 몇 마디였어요. 많은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말에 힘이 있었어요. 그 말에 능력이 있었어요. 심지어 헤롯 아그리빠마저 유혹될 뻔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성령이 일러주시는 대로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생명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자 깜짝 놀라는 것이죠. 31절에 보면 사형이나 결박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사형시키려 했어요. 그러나 죽일 수 없다. 그들도 아는 거예요. 사형이나 결박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32절에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했다면 지금 즉시 석방해도 될 뻔했구나. 엉뚱한 핑계를 대는 거죠. 사실 속마음으로는 죽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 앞에서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에게 보내버리자 이렇게 결론을 낸 것이죠. 그러면 더 이상 우리에게는 협박이 되지 않을 거야. 우리에게는 위협이 되지 않을 거야. 그것으로 끝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는 몰랐으나 앞으로 우리가 정직한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사는 것은 녹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시대는 점점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되어 가는 시대로 보입니다. 우리가 예수 없이 내가 기대하는 예수, 내가 꿈꾸는 예수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예수, 나를 구원하사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직하게 바르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쫓아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답게 그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일조차 쉽지 않은 세태가 되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외로움과 따돌림과 박해는 아니겠으나 상당히 소외되어지는 세월들이 우리 앞에 놓인 것으로 보입니다. 신학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신학교의 위세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기대하던 예수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점점.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남아야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 길을 가야 합니다.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이 길을 갈 수 있습니까? 오직 진실해야 합니다. 성령 앞에 늘 서야 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늘 서야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지 않으면 우리 이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가기 위해서는 늘 주께 여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여쭈은 대로 살아내야 됩니다.
여쭈은 대로 선택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것은 나의 힘과 의지와 결단으로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오직 주의 성령의 말씀을 신뢰할 때 오히려 세상이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오히려 당당하게 담담하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쫓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모두 나를 신뢰하고 나의 인기와 명성이 나날이 높아져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주께서 내가 너를 모른다 라고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사람들을 모두 훌륭하게 속인 사기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쳐서 그 말씀에 복종시키며 세상이 아무리 손가락질하고 돌을 던지고 무시하고 조롱해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신다면, 주께서 내가 너를 알아 라고 말씀해 주실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 길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을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또 한 주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 앞에서 늘 주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정직하게, 정의롭게, 사랑으로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채워가시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오직 주 안에서만 살아낼 수 있습니다. 주님 밖에서는 불가능한 삶입니다. 오직 주 안에서 또 한 주를 살아내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어서 열매 맺는 한 주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주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하루하루 그 영으로, 그 보혜사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또 한 주 우리의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이나 오직 주님 한 분만 의지해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섬김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주님 홀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올 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